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1등이나 최고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1등이 좋습니까? 2등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다 한결같은 대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2등은 곧 패하는 것이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에서 2등은 도태하거나 도산할 수 있는 그런 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얼굴 모습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이제 기쁜 표정을 보니까 그 금과 은과 동 그 순서대로 또 기쁨의 표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의 문제였는데요. 마음의 문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이제 너무 기쁘니까 좋아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표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데, 근데 은메달은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아쉬운 표정. 근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그래도 메달이라도 땄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금메달만큼이나 기쁜 표정을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1등이나 또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런 욕심들과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가운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은 죄성 때문에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차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지만 그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을 산 그 둘째 아들, 정말 허물과 실수투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최고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그 허물이나 실수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되기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감싸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의 품꾼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2 팔을 벌려서 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허물이나 죄가 많은 실수투성이의 삶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죄로 인하여 차선이나 밑바닥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최고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율법 안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 봤을 때는 1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런 인생이었으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세상의 편에서는 미움받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정말로 1등과 같은 그런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수년에 걸친 이 3차 선교를 마치면서 밀레도와 또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마지막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각오로 선교에 임하는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다짐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가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정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특히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모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그런 구제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는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결박을 받고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저 밑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보면은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갖고 다시 배를 타 가지고 이 반모섬의 오른쪽을 끼고 해 가지고 두로를 들어갑니다. 두로에서 거쳐서 가이사르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로에 있는 믿는 신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두로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여러분,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내려가는 것을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지 마소서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뭐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오래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빌립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저 유다로부터 전에도 예언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곳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런 내용의 예언들을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과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만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러 날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곳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그 내려가는 것을 만류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위험하다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스스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고,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은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을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할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울은 내가 그래도 가기로 작정하였고, 곁에 있는 동료들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라고 만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동일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야지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내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붙잡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이 바울을 말릴 때에는 바울의 여정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결박을 당하며 이러한 큰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혹시라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말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사명을 붙잡는 것과 제자들이 그를 걱정하여 만류하는 것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충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며 내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사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각오하고 나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가지면 네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작정하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에서 만류하였을지라도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신을 만류하는, 성령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 만류하는 그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좀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쫓아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합시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참여합시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떠나올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작별할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 입맞추면서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밀레도 내려와서 두로에서 있을 때 제자들과 7일간 교제하면서 이 짧은 만남을 뒤로하면서 떠나갈 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이 자신이 그 당할 처지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이 제자들은 말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눈물로 그렇게 이렇게 파송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다 내려왔어. 보니까 오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을 축복하면서 그 오는 환란을 알면서도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전도자 빌립을 만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빌립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집사 전도자 빌립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는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은 예전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있었다가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빌립은 과거에 집사로서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였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을 할 때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선교와 그들의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나누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동안 바울은 각 지역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면서 이 바울이 떠날 때 눈물로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응원하면서도 바울의 가는 길을 걱정하면서 만류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배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며 믿음 안에서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그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한때 성공했지만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자기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자기 친한 친구가 그 자기 집에 그 축의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해주었는데 그 친구에 향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 전 그 친구로부터 그 결혼 청첩장을 이제 친구의 아들의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축하하면서도 내가 그때 10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축의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또 우리나라는 이제 품앗이에 가서 이제 받았으면 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참 어려운 살림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축의금으로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그 친구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친구의 편지 내용과 99만 원이 이게 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의 친구네. 자네 살림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축의금을 100만 원이라니 우리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나? 우리 우정에 10,000원이면 충분하네. 여기 99만 원을 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받지 아니하면 친구로 여기지 않겠네. 그리고 바쁜 가운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네 라고 그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늘 사랑의 눈길로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 친구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너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함께하는 삶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영적인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을 맞아주고 자기 집에 머물도록 환대하고 그가 떠날 때 서로 무릎을 꿇혀서 기도하면서 배웅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 사이에 믿음으로 맺어진 그런 끈끈한 영적인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친교하다, 사귀다, 참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좋은 관계는요,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교제할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그 말씀이 더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은 이제 기도로 얘기해요. 기도의 3겹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말씀 안에서도 함께 받을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유대감이 더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이렇게 환대하며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보고를 할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기들을 맞아주고 대접하며 함께 보고를 듣고 기뻐하는 가운데 정말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역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믿음의 친구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융통성과 포용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융통성과,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역자들이 나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환대해 주었지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 앞에 환영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맞이하던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을, 현재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제 율법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바울이 지금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는 할례를 따라하지 마라.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마라. 모세를 배척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잘하는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배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마라, 너희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 모세를 배척하라 라고 말한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을 향한 그런 일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부정하고 이런 거짓 소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바울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고선 돌아왔는데 자기를 향한 이상한 소문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해를 받고 불신과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결코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에만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우리들이 결정한 것,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너희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만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가 모세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는 바울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며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켰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도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염두에 두고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을 통하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언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결례를 따라서 서원하였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율법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사체를 만지지 아니하며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이런 율례와 관습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상당 기간 지켜온 네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례 기간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이제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제사장들에게 이걸 나타내는데, 바울이 이걸 알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라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 서운한 사람들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 내므로써 바울이 아직 여전히 율례를 존중하고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는 율법과 관습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복음의 대의를 내가 지키겠지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내가 양보하고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워치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워치만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융통성 있는 삶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금욕이 아니요 방종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욕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도 않으며 생활에 대한 융통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외적 생활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바울도 나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 않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조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좀 융통성이 있고 포용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코 그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복음의 사명을 쫓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갔습니다. 또 그런 과정 중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는 확고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융통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합리적인 융통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